젊은 이제 청년들을 이제 가끔 만나면 이 땅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머리 안에는 어떻게 하면 살고 있는 동안에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뇌를 꽉 채우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뇌는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직접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상대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극을 어떻게 하면 보이는 것일까? 그런 것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라면 일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한다면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령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고 종교생활에 매여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몇십 년 살다가 죽는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선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된다. 무언가 상대를 만났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는 줄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정말 은과 금은 내가 내놓을 만한 것이 적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예수라는 분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한 내용으로 상대에게 예수님을 줄 수가 있죠. 아무리 미천하고 못 배우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뭔가 경외되는 인물에 대하여 내가 그분에 대하여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러한 어떤 엄중한 태도가 있는 인격이라면 그 나사렛 예수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는 예수의 존엄성이나 존귀한 분이라든가 존중하는 자세 이거에 대해 무관심하다가 농담 삼아 던지는 식의 전도가 될 때 농담 삼아 던지는 말씀이 될 때 상대는 심각하게 듣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 교회 갑시다 이런 말을 전혀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진지했냐? 여운이 남았느냐? 상대가 나를 생각하는 대화 속에 뭔가 무게 있게 떨어지는 것이 있었느냐? 이런 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젊은이들에게 후회 없는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그런 말씀을 가끔 나누게 됩니다. 아무리 다 얻은 것 같아도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안 보내셨더라면 얼마나 비참할까 싶어요. 성령이 역사하심과 내 영혼의 존재성에 대하여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셨고 나는 그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 뿌듯함 속에 있으니까 정말 당당하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극히 초라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권위가 없고 예수 믿으면서도 농담으로 여길 정도의 가치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존중된 만큼 권위가 나가는 겁니다. 나의 사생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것만큼 권세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헐값으로 낳았으면 헐값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내 생활에 진지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잘 많이 이해하지 못할 때 성경을 읽다가 아주 깜짝 놀란 내용이 있었죠. 나는 행상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길거리의 노점 장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싸구려로 던지지 않는다는 바울의 말에 나도 모르게 탁
박수를 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 그렇게 노점에서 싸구려 아무나 부르는 이름, 아무나 던질 수 있는 농담 같은 얘기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권위를 살렸던 것, 율법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의 신앙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탈바꿈하고, 거기로부터 출발되어 나오는 능력은 상대를 압도하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의 능력이 존재합니까? 아무리 서로가 어렵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를 가운데 딱 놓고 그분을 존대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해보십시오. 실제로 해보십시오. 상대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오늘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무엇일까?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스쳐가는 말, 교회 가자고. 아, 나도 하나님 믿어. 이런 식의 우리들 아니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언어가 종합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심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된, 내 영 안에서 경험된 그 내용을 권위 있게 내놓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는다. 아, 나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능력이 됐느냐? 마음으로 믿은 내용이 능력이 됐느냐? 아, 나 회개했어요. 그래? 회개한 내용이 능력이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일에 2번을 우리가 모여서 들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해서 모여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모여요, 우리가. 그리고 말씀을 때 여러분들 너무 멋있어요. 주일 예배의 그 장엄함 속에 여러분들 존재하는 거, 난 너무 거룩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권위를 입히셔서 거룩한 1시간의 예배가 진행되지만 개인을 놓고 봤을 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사악하고 마음이 세성화되고 교회는 여전히 오지만 성령과 교제가 없어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농담적인 말을 해놓고도 가책이 안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허탄 말을 하지 않죠. 절대적으로 농담의 말도 하지 않죠. 허탄 얘기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참말을 하기에도 다 못하는데 그러한 말로 어리석은 자를 스스로 노출시킬 필요는 없지요. 나와 여러분은 영혼 속에서 확실한 경험이 이루어졌다. 가장 신뢰하고 내가 믿는 것은 예수를 만난 첫 경험, 첫 순교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르다.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순교를 받았다. 그분의 순교를 받아 첫 동정을 서로 깨뜨렸다. 죄인의 동정도 깨지고 의인의 동정도 같이 깨지면서 우리는 의인의 동정으로 거듭났다. 새로운 처녀가 됐다. 이러한 순결성을 가진 나와 여러분의 첫 경험을 누가 잊으리요? 잊을 수 없죠. 조금은 살다 고달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만난 예수인데,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황무지였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그냥 갓난 애기 같은 나에게 예수는 무언가 찾아오셔서 많은 언어를 넣어주셨다. 그리고 해석도 다 할 수 없는 울음으로 나를 울게 하셨다. 엉엉 울게 하셨다. 그때는 다 몰랐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그 울음이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알기 시작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그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살면서
그냥 토속 종교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 울음 속에 나는 하나님을 그리워했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분을, 생각도 못 해본 그분을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었을까? 너무 몰랐죠. 성경과 대조가 안 됐더라면 미신일 수가 있어요. 감정일 수가 있어요. 내 연민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진 근본이 소리치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소개를 받으면 내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었던 어떤 엄청난 능력은 내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은 아니다. 근본이 있었다, 이 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했다. 마지막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에 왔을 때 의지가 상실됐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절단됐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내통이 철저했다. 그 경험을 갖고 있다. 아담이 낳고 나면서 우리는 카인과 아벨이라는 두 인물을 보게 된다. 그리스도를 영접 못했을 때는 카인, 선악과를 먹을 때는 카인, 무죄 상태에서 선악과를 안 먹었을 때는 아벨 같은 상태로 성장. 예수 믿고 나니까 의인으로 출발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택론이 왜 나왔는지, 예정론이 왜 나왔는지를 나는 알게 됐어요.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언어를 알아 깨달은 사람도 결코 아니에요. 그 형상과 모양은 지금도 온 인류의 인간 속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회를 만나 예수의 소리를 들으면서 의아하고 깨어나면서 형상과 모양이 자기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움직여지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루어졌다는 이 추억을 아니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믿음이 연약할 수 있고 미약할 수 있고 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조금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첫 동정을 서로 교환하면서 새롭게 태어난 첫 순결을 다 지니고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의미, 백성과 하나님 관계, 자녀와 하나님 관계는 어느 정도입니다. 이 자녀가 성장을 해서 출가할 정도가 된다면 부모보다는 짝을 더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점 독립해서 성장하게 되면 상대를 찾습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꺼번에 용납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고난의 예수를 어떻게 다 처리해?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실패 저렇게 실패, 이렇게 고백 저런 고백 경험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로 볼 수 있는 성장이 온 겁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서로는 요구하죠. 남녀라는 이성관계는, 인성과 신성은 에덴에서 분리되었지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장된 그 모습 안에서는 서로를 그리워하고 찾는 아주 무서운 힘이 있죠. 이것을 돕는 것이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앉아서 안진뱅이가 된 말로만 말하는 예수인이 아니라 실제로 영혼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육체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게 된다.
뭘로 시인했어?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육체로 시인합니다. 마음으로 믿었어. 육체로 현실화시켜 그 믿음을 다시 나와 여러분은 삶에서 인격 형성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런 주님을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랬으면 도중에 탈선할지도 몰라. 그런데 그 갈망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알고 싶었겠어요. 어쩌다가 1년에 몇 번 교회 가면서 듣는 그 소리 갖고 내 영혼이 차지를 않았어요. 성경을 아무리 본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성령이 이 성경을 썼다고 해도 내가 너무 무식하니까 그냥 아는 정도는 얼마나 있어. 그러나 이 속에 포함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는 문이 잘 열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알을까요? 자, 마음으로 믿은 여러분, 저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영혼이 회전됐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이질적인 물질을 하나 만나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구세주라고 덜커덕 말하였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입술을 통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심이 심령 안에서 역사됐고, 그렇게 역사된 활동의 움직임을 나는 시인했다.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고맙네요. 내 형제, 내 자말에서 좋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봅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늘 말하죠. 하나님의 아버지야, 하나님의 아저씨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된 사람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저씨가 되면 틀려.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책임감을 다 갖고 일하시지. 아버지하고는 좀 더 틀리지. 상속을 누구에게 주는 건가? 자식에게 주지. 이웃집 사람한테는 안 주지. 우리는 이렇게 진실한 심령의 요동을 만나 아름답고 거룩한 추억이 있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와 여러분은 증인이다. 자연스럽게 시인한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지가 뭔데 건방지게 나한테 구원을 물어.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아주 기분 나빴어. 구원에 대해서 물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 물으니까 고맙죠, 여러분.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확정되는 날인데 그렇게 구원을 물어본 거에 대해서 유감을 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사실이 이제 믿어질 때 내 마음의 경험이 이루어졌고 나는 그렇다고 시인했죠. 또한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성장되면서는 뭘로 시인하느냐? 인격으로 시인하십시오. 나 구원 받았습니다. 나 예수인입니다. 내가 사춘기를 지났습니다. 뭐로? 인격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성인의 20세가 넘는 성인의 모습이 됐습니다. 말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관계된 삶을 실천으로 보여줄 때 그건 성장되어가는 자녀들의 인격이지요. 오늘 로마서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단순하게 구원에다만 놓지 말고 성장에다 한 번 더 붙여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가? 정말 삼자들이 보면서 그분 예수 확실해, 물어볼 것도 없어 할 정도로 성령의 활동함이 상대를 감동시키는가? 그 사람은 아주 인간적이야. 지극히 인간적이야. 얼마나 성령의 흔적이 안 나타나면 그 사람 아주 인간적이야. 그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상대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제 어린아이 때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시인하지만 이제 구원이 확실해서 성장되어가는 여러분들과 나는 인격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예.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인지와 감지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심령의 역사와 그 이루어진 사건을 가지고 현실에서 인격으로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것이다. 이런 성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지루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지루한 거예요. 변화 없는 나를 놓고 너무 지루하신 거예요. 반면에 성도도 지루한 거예요. 나는 간혹 어떠다 좀 말을 좀 쉽게 놓을 수 있는 성도를 만나면 지루하지 않소? 내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 역시 없이 사는 거 대단한 실력이야. 예수를 만나 성령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이거 알아들어요, 금방. 당신 아주 기술이 좋소. 성령 역사 없이도 잘 사네.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 역사를 찾는 것이 아니죠. 성도니까 보증된 자인 거예요. 보증으로 들어오셨죠. 그 성령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을 예를 들어 한 2년 동안 캄캄했다 할지라도 의지 있게 인정을 하고서 하는 삶을 변함없이 주님 안에서 있었다면 2년 후에 주님은 문을 열고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내 영혼의 은총을 입히시는 거예요. 암흑기를 만나 어두운 밤을 수없이 지나갔지만 그때마다 한숨도 나오고 때때로 아주 극히 인간적으로 변질도 되고 하는 것 같았지만 주님이 붙든 암흑기였다면 확실히 지나가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면 성령이 사생활 속에 구석구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하게 내가 시인할 만큼 성령께서 하셨어. 성령이 그런 생각을 보내셨네. 성령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한 마음이 나왔어. 인색한 마음이 깨져나갔어.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의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암흑기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건조기는 절대 잘못적인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가 잘못해서도 오지만 주께서 연단하시고자 하여 보내실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며칠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경성 기도를 했죠? 사단은 가라지를 부려서 전 인류의 성도들을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시비하게 되고 옹졸하게 만들어서 이에 타산하게 되고 기대에 어긋났다고 원망하게 되고 뭘 하면 대가를 요구하게 되고 아주 자질구레한 걸로 안개를 뿌리듯이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 신뢰가 깨진다. 이해가 안 된다고 트집 잡는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와 가정 안에 틈타게 되면 분열된다. 평화가 깨진다. 자질구레한 걸로 인하여 성령 역사가 멈추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자 하고 우리가 16일간인가를 기도 집회를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지나가는 것. 그렇다고 이게 면제돼서 싹 없어졌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전 인류에서 이 기도를 함께한 시대를 내다보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못지않게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고. 그러면 그와 같은 기운이 반드시 기도한 사람들 먼저 옵니다. 기도를 했으니까 능력이 있나 없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사단의 시험이라고 나는 생각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참으로 네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 기도에 참여해서 한 시대를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쳤었느냐?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가 실제로 일어난다고 너는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첫째,
기도한 것 생각나게 하소서. 상대의 반응에 대응하지 않게 하소서. 상대가 나한테 먼저 해오든 내가 상대에게 주든 항상 책임은 내게 있다고 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그렇게 자질구레한 아주 작은 타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화를, 말할 수 없는 옹색함을, 옹졸함을, 그리고 인정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존심이 상했다는 말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시비가 됨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가 껄끄러워진다.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이 식기 시작한다. 너는 너, 나는 나로 간격이 벌어진다. 교우 사이에도 이제 사람은 믿을 게 못돼 하면서 독립한다. 선한 독립은 괜찮으나 악한 사건이 오므로 독립하는 것은 악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휘말리지 마라. 난 아까 잠깐 이제 식사 시간에 사무엘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했지 않냐. 이런 문제가 우리들에게 먼저 온다. 기도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러므로 인하여 기분 나쁜 일도 생길 수 있고 아주 속상한 일도 생길 수 있고 뜻하지 않은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사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 상대했어요? 16일간. 시대를 상대했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사단은 활동하지만 능력적으로는 활동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치사하게 활동을 한다니까요. 아주 정말 코웃음이 날 수 있는 어이가 없네 하는 사건으로 우리를 저하시키는 거예요. 이런 데 빠지지 마라. 예. 그래서 기도한 사람답게 시대를 놓고 기도했다. 사단의 활동이 클까봐 주님의 동력을 함께했다. 이런 사건이 안 올 거라고 믿지 않다. 온다.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직접 대응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더 이상의 활동을 크게 벌이지 못하죠. 주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주는 경계를 쳐주시죠. 그리고 설사 그 사건의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가족관계냐, 이웃관계냐, 교회관계냐 그럴지라도 툭툭 털고 일어나죠. 더 이상은 아니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추스릴 줄 아는, 그리고 주님을 향해 주님 나 괜찮아요 라고 현실에서 시인해 드려라. 그것이 인격적인 성장이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제 거기 12절 보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됐다. 모든 사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속받은 사람의 주가 됐어요. 또한 구속을 이루지 못했어도, 확신하지 못해도 신앙심, 어떤 종교성에 의하여 그런 울타리에 들어왔다면 자신들도 모르게 주라고 해요. 그러나 확신 없는 주님은 아니죠. 자기 영혼의 경험이 있으므로 확신된 주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혼 안에는 그 충만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유대인이라고 또는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분간하지 아니하신 분리된 민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그 부요함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인의 마음은, 구원받은 자의 마음은 빈곤하지 아니하다. 결코 너와 나라는 분리를 가지고 타산하지 아니한다. 성령이 연합하여 하나로 만든 이것을 우리는 구태여 힘을 내어서 분리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아까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사장님한테 했던 말은, 내려가니까 저 아랫집이 까만 자각막이 바람에 밀려서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수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이게 이렇게 밀려왔어요. 그랬더니 내려왔어요, 우리 수사님이. 그거를 이제 고치러 가는데, 수사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약간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보니까 될 수 있는데, 하고 내가 꾸두드려거렸어요. 그러고 이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올라와서, 원장님, 아까 죄송했어요.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말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자꾸 벌어진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때 자꾸 자기를 예수인이라고 칭해야 돼. 나는 예수인이야. 난 기도했고, 사단이 막을 쳐놨는데, 거기에 걸려들으면 안 되죠, 여러분. 만약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감정 다 터뜨리고, 보고 싶은 거 다 하고, 뭔가 내 육체가 원하는 욕망을 다 풀었다고 해서 충만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시큰 떠버렸다고 해서 해결되냐? 아니에요. 성령이 밀고 올라와야 돼요. 영혼 안에서, 그죠? 나사렛 예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령님을 초대했잖아요. 그 성령님이 내 연약성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쫙 밀고 오면서 실존을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는 살아있다. 네가 살아있듯.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으로 충만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성자 예수의 실존으로 막 감당이 안 돼. 왜? 육체의 기관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이 너무 실감적이니까. 그리고 라고 내가 순복할 수 있었던 성령이 인격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존재성이 밀려오게 되면 금방 모든 건 사라지고 남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연약한 저희들이 남죠. 오늘 부요하시도다. 차별이 없이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은 근본 창조의 연합을 의미한다. 사단은 하나님과 아담을 분리시켰고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켰고 이렇게 모든 걸 분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네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지 않아. 사실적으로 증명했죠. 그 말이 실체가 되도록 성령을 주셨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이 내가 성령 안에 있어. 이와 같은 주님의 실제의 사건이 종교성에 의해서 그렇거니 이렇게 의미 없는 시시한 예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의식, 존재성에 의한 의식, 그분을 통하여 뿜어내는 놀라운 힘, 이것이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부여하죠. 충만하시죠?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삶에서 이제 예수 믿는 안에서만 얘기하고 싶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내가 지난번에 식구들한테 우리가 그 기대 집회가 조금 늦었다. 그러므로 영혼들이 일주일 내내 주님을 좀 마음 안에 에너지를 보내서 세우십시오. 예, 하루에 적어도 서너 번 이상, 5번 이상 주님을 한 번, 오래 걸리지도 않아. 한 5분씩만 불러도 주님 내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뭐 무릎을 꿇고 거창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주님하고요. 주님 내가 시험에 들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내가 행여나 교만하여 아는 척하며 주님을 뒤로 밀어놓을까 봐 걱정됩니다. 이렇게라도 주여 나를 아시죠? 연약한 나를. 아니면 그냥 주님, 그냥 그 주님이 좋아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점령하려고 계획을 짰던 어둠의 계략이 물러가는 거예요.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람들이 지구에 존재해요.
자기의 영혼만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또한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렸을 때는 나 하나만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지만 그건 한계에 도달해요. 이제 갈수록 커짐으로 주님의 동력자가 되죠. 성령의 동력자가 되죠. 심령의 동력자, 육체의 동력자를 동시에 같이 엮어가지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부르는, 실제 자기의 사생활 중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게 쓰지 않습니다. 이것 좀 주세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저거 좀 고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삶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존귀하게 여깁니다. 절대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나는 처음에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 아주 질려버렸어요.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만큼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해. 그리고 그 이름이 왜 이렇게 흔해 빠졌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호칭을 부를 때도 가슴을 더듬어 봐야 돼. 부끄럽지 아니한가? 그러한데 사람들 앞에서 남발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니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맞춰줬다고. 와. 그래서 나는 한동안 집회할 때 부르지 말라고 그래. 차라리 부르지를 말아라. 그렇게 농락을 당해야 돼? 주님의 이름이 부르기조차 아깝잖아요. 내가 한동안 그거 가르쳤잖아요. 예수의 이름 그거 부르기조차 아까운 이름이다. 함부로 그렇게 자기의 육력을 위해서 쓰려고 그렇게 부르지 마라. 오늘 나와 여러분, 얼마만큼 주님의 이름을 부른지 모르지만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불러주십시오. 또한 여기 보면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서 듣는다. 누군가가 전해주니까 들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가 됐겠느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나는 생각합니다. 1차 부르심. 구원받으라는 1차 부르심. 그렇죠? 1차 부르심의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내재해 주심으로 성령이 그 사람의 특성과 함께 연합하여 은사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1차 부르심은 구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과 함께 성령이 연합해서 나와 여러분의 인격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썼던 감정, 지성, 의지가 함부로 써질 수 없게끔 만드십니다. 죄인을 위해서, 죄악을 위해서, 죄인의 충만성을 위해서 감정이 사용되고 의지가 사용되고 지성이 사용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그렇지 않죠. 이제 나의 인격은, 나의 인격 조직들은 어디다 써야 되느냐? 예수처럼 살 수 있는 대로 이 기관이 돌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째 부르심은 죄인의 지정의가 의인의 지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둘째 부르심 안에는 성령이 내재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선천적으로 언변이 좋으냐? 주님은 선천적인 플러스 은사 플러스 후천적인 성령을 통하여 갖고 들어온 은사를 포함해서 어느 언변이 좋으면 그거를 통하여 역사를 하신다. 자, 저 사람은 깨닫는 게 남달라. 통찰력이 있어. 뭔가 다른 사람과는 또 다른 면이 있어. 그게 선천적이라면 주님은 후천적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들어가 그 선천적인 것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부르심이냐? 구원받고 내일로 죽으면 괜찮다. 그러나 구원받고 30년도 살고 50년도 살고 60년도 산다. 그럼 첫 번째 구원받는 부르심만 갖고는
우리가 견디지 못합니다. 왜 불렀을까? 천지창조의 의미는 성숙입니다, 여러분. 성장이 되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어미 아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의인의 인격이 나와야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데 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아주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거 파괴되어야 됩니다. 첫째 부르심은 구원받으라는 것이다. 둘째 부르심은 사역인데 무조건이냐? 아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 그 특성을 가지고 성령이 내재하셔서 성령의 후천적인 은사를 플러스시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 여러분, 나는 가끔 생각해요. 바울이 능통하지 않았더라면, 그 정도 지각과 지식과 학문의 지식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끄집어다 다 쓸 수 있었을까? 한계가 있었겠지. 그런데 바울은 가지고 있는 전천적인 것이 확실하게 필요했어요. 거기에 성령이 딱 오셔서 이거 내가 갖다 쓸게. 그리고 후천적인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하셨어요. 자, 다시 이제 얼마나 나이가 먹고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됐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숙미로 마감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 도중하차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원치 아니하시죠. 설사 베드로처럼 조금은 실망을 시켰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말았죠. 오늘 나와 여러분, 부르심이 확실한 분들이에요. 첫 번째 부르심, 구원받으라는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부르심, 새로운 인격으로 하나님과 동역하자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은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정 인물만 은사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중에서도 많은 은사가 성경에 보면 있어요. 교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다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가장 멋있는 부르심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선물을 주셨어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겸손과 이 놀라운 이 인격의 은사를 넣었다는 거예요. 왜 불렀을까? 성령 충만한 인격. 왜 부르셨을까? 성령으로 완숙한 인격. 왜 부르셨을까? 성령이 주권 행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완성의 가치를 위하여. 난 어디에 있는가? 고작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보냈는데 그 은사 놓고 싸우다가 세월 가는 거 아닌가? 내가 더 잘나서 내가 더 잘해. 나는 이렇게 성과를 냈어. 나는 이걸 꼭 해야만 돼. 이런 식으로 은사를 놓고 은사 다툼하다가 미끄러진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주를 위해서 성공, 천만의 말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성공이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민수기나 그런 데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그 질투와 직분 다툼에 대하여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주님이 만드신 대로야.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 대로야. 가르치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뭐 다 많아. 교사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 은사 어마하게 많지만 가장 멋있는 은사는 성령 충만, 성령의 인격의 은사가 가장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를 위하여
주님이 불러주셨죠. 예. 오늘 일 구원받기 위하여 불러주었다. 이 선천적인 것, 후천적인 것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불러주셨다. 3. 성령의 인격으로 충만하라고, 예수 낳으라고, 예수와 동격을 이룰 수 있는 닮음의 모습을 성숙미로 보이라고 불러주셨다. 나 어디에 있을까? 나 겨우 구원받고 천국 가는 자리에만 있고 왔다 갔다 변화도 없는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작은 거지만 좋은 특성이 있다. 이 좋은 특성을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주님이 원하신다. 그건 놔줘. 네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기름 한 방울 놔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천적인 은사 플러스 후천적인 은사로 사역을 같이 감당한다. 주님하고 한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는 참아줘야 돼. 문제가 생길 때. 자, 완숙한 성령 충만한 은사 이렇게 불러주심에 합당한 나와 여러분 어디에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로 일어나시고 승천하심으로 보낸 선물 성령, 이 세 분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립시다. 난 늘 생각해요. 하나님은 너무 충만하신 거예요. 창조로서. 예수님 너무 충만한 거예요. 구원주로서. 성령님 너무 충만한 거예요. 인격 회복으로서. 이 세 분의 충만함이 나와 여러분을 거침없이 헤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주 황무지야. 이 세 분의 창조력이, 구속이, 그리고 인격의 완성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에서 충만하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그는 창조자가 돼요. 주님이 창조하실 때 옆에서 다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승천하여 오르기까지 인생으로 산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내용을 성령이 함께 행동해 주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인격은 지금도 우리를 부른다. 완숙하여 부족함이 없는 균형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창조의 법칙대로 질서와 조화, 균형 이렇게 맞춰지는 성도를 요구하신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약하지만 노력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행위로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령 모신 사람은 성령을 우대하는, 성령을 심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니까. 무언가 도전하고 그리스도의 현실을 알고 싶어하고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이 지나갔나 하고 애를 태울 때 그게 지식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오늘도 편안해서 괜찮아, 오늘도 괜찮아서 필요한 것만큼 채워줬어, 이렇게 안일주의자로 부르심의 은총을 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잘 달리다가 멈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예수 믿고 한 2년 30년에 이렇게 죽었더라면 괜찮은데 아주 오랜 세월 살다가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발전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비밀을 터득하지 못하니까. 예. 그리고 살아있는 그분과의 내가 내통이 되므로 무언가 내 영혼 안에서 그분의 현실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이러한 삶의 표현이 없으면 지루해요. 나도 지루하고 주님도 지루해요. 나도 현실이 시시하고 주님도 시시해요. 이런 삶을 우리 살아가지 맙시다. 이제 또 주일까지 무언가 예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자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무엇을 꼭 해서가 아니라 시인하세요. 인격적으로. 예. 그래서 저마다 충만한 나와 여러분, 감격하여 찬양이 저절로 쏟아지는 나와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서 감사, 주님 감사, 막 경탄에 충만히 나와 여러분의 주변을 감싸서 내가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어둠에다가 넘겨주는 이러한 일은 없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